여러분들 그 우상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우상. 네, 우상. 네? 돈. 연예인. 네? 부처. 네. 네, 우상. 네. 저희 아들한테 아들 우상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그랬더니만 바알, 아세라, 불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우상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고. 그러니까 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여러분들 우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아마도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이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이돌 같은 아까 얘기했던 네. 근데 헬라어에 봐보니까 우상이 에이둘론이라 그래가지고 그림, 사본, 그림자, 환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로마서 1장 23절에 봐보면 우상들은 본질상 거룩한 존재들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의 산물들에 불과하다고 로마서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우상들 배후에는 마귀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신명기 또 고린도전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우상 이게 한자죠. 한자에 봐보면 우자가 무슨 우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어리석을 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리석을 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짝 우더라고. 짝 배필. 이게 배우자 할 때 그 우자를 갖다 그대로 사용해서 우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배필, 짝 이제 그만큼 이제 가까운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철학을 누가 이걸 해놨는지 모르는데 철학적인 걸로 써놨는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에 기초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각가지 우상을 마음속에 새기게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우리 그 기독교하고 좀 비슷하죠.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오늘의 제목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탐심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이 다시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계명을 어기면 모두 어긴 거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겹쳐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우상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탐하고 있는 우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본문 그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함께 교제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9장을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안 펴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다 펴셨나요? 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에서 31장까지 여기 중심 인물이 4명이 나옵니다. 기타 외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4명의 인물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 세 번째는 라헬, 네 번째는 레아입니다. 이 4명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탐심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우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라반입니다. 라반은 성도님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죠? 라반의 우상은 뭐였나요? 그렇죠, 돈이죠, 돈.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신다고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살펴볼 겁니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반을 통해서 라반이 가지고 있던 우상, 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은 그 29장 13절에 봐보면 야곱의 소식을 듣고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야곱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듣고 참으로 내 혈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달을 거주하는 동안 품삯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품삯을 어떻게 할지 야곱에게 묻게 됩니다. 물론 뭐 쫓겨났으니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뭐 친절을 베푼 것이라고 말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기에 7년 품삯을 제안하면서 라헬을 달라고 하죠. 그럴 때도 야곱이 먼저 제안을 했으니까 뭐 7년 품삯이야 뭐 그렇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말을 살펴보면 19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9절에 봐보면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7년 동안 품삯을 제안했는데 라반은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말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뭐 그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뭐 일단 그렇게 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도 뭐 야곱이 제안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당일이 돼서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주면서 7년을 다시 섬기게 하죠. 그래서 도합 14년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들 14년 품삯이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대략 한 하루 일당 10만 원? 요즘에 10만 원보다 더 많죠. 하루 일당 한 10만 원 정도 해서 뭐 1년치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계산을 해도 14년이면 4억 2천 정도예요. 4억 2천이면 우리 건축빚 다 갖고도 남죠. 자, 그걸 이 품삯을 갖다가 가로챕니다. 그리고 30장 25절에 봐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마 이때가 14년이 이제 다 지났기 때문에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소서 하고 이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서 자기가 복을 받고 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야곱을 계속 붙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야곱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걸 보면서 라반의 안색이 좋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야곱을 통해서 축적해 놓고도 라반은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자,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을까요?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이게 조금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보면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게 되죠.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낙이 10. 이게 에서를 위한 준비물이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라반의 재산은 야곱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근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도 야곱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말에 따르면 20년 동안 섬기는 동안에 품삯을 갖다가 10번이나 속였대요. 10번이나 가로챘대요. 그리고 두 딸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1장 15절에 한번 봐보시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봐보세요. 31장 15절에 봐보시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증언합니다. 자, 딸들의 증언도 이러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라반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엄청난 부를 거저 이렇게 얻었으니까 한 20년 사이에 거부가 됐잖아요. 20년 사이에. 그러면 복 받은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라반이 정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혹시 라반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기 뒤에 손 들라고 하시는 분 정말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물론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도 못 들었는데 이 라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정말 야곱을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했음에도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만나지 못한 정말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다라는 말이 아까 그 짝우 해가지고 우상이 있잖아요. 어리석을 우자도 짝우자하고 좀 비슷합니다. 짝우자는 사람 인변이 들어있고 어리석을 우자는 밑에 마음심이 들어있어요. 사람 인변이 빠지고. 그러면 그 우자의 중간에 있는 그 우는 무슨 우인 줄 아세요? 원숭이 우예요. 긴 꼬리 원숭이 우.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말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고 동물의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우리는 라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라반 하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와 야곱을 참 좋게 내주고 딸들도 내주고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심술쟁이. 그런데 왜 라반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탐심으로 인해서 라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결국에는 우리의 기억 속에 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좋지 않은 자로 기억되고 맙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곱입니다. 혹시 야곱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 오늘의 우상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탐심으로부터 생겨나는 우상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었을까요? 야곱은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한 사랑에 대한 우상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 라헬을 아내로 데리기 위해서 7년을 품삯을 제안한 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건 이제 맞다고 합니다. 근데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7년 동안 품삯을 7년 동안 가서 일하고 아내를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신 형제님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죠? 네. 근데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라반이 아까 확실한 답변을 안 했었죠. 그런데도 정말 확실한 답변을 받은 것처럼 열심히 7년 동안을 29장 20절에 봐보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얼마만큼요?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가면 지금 군대가 한 2년 얼마인가요?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이게 정말 군대를 사랑하고 그럼 1년 6개월이 여기 이제 야곱은 며칠 같이 했으니까 군대가 하루 정도로 느껴지는 그러신 분 계신가요? 해병대 나오신 저기 최재정 형제님 그러셨나요?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는 그 말이 참 우리는 참 실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야곱은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 당일에 속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7년을 또 섬기게 됐어요. 근데 29장 30절 한번 봐보세요. 29장 30절을 봐보니까 그 하반절에 보면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14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했나요? 에서를 만날 때도 이렇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었죠. 그죠? 누가 제일 뒤에 있었어요? 그죠? 라헬하고 그 아들 제일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35장 20절에 봐보면 라헬이 죽자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묘비가 아직까지 있다고 돼 있어요. 혹시 라헬의 묘비 혹시 이스라엘 갔다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헬이 죽자 그 사랑이 이제 어디로 옮겨가냐 그러면 누구한테 옮겨갔을까요? 그죠? 아들들에게 옮겨가요. 아들들에게. 그 많은 아들들 중에 라헬의 아들들에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37장 3절에 봐보면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어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총리가 되고 기근이 심하여 곡식을 구하러 보낼 때 또 누구를 안 보내요? 그렇죠. 라헬의 아들을 또 안 보내요. 42장 4절에 보면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않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그 사랑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로 인해 두 아내가 서로 다투게 되고 사랑하는 아들 라헬이 먼저 죽으면서 그 사랑의 우상이 아들에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자식을 편애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아들들이 야곱을 갖다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이 정말 애통함이 오래도록 지속하게 되고 자식을 편애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들은 자신들이 부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어떤 아이는 정말 내가 형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버려가지고 내가 꼭 성공할 거야.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버리는 또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다들 그렇지가 않아요. 그 반대로 가버려요. 그렇죠. 자, 시므온과 레위도 어떻게 됐나요? 하몰의 성을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첫째 르우벤 어떻게 됐나요?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수많은 사인을 주셨어요. 이런 조그마한 일들을 통해서. 근데 그 우상은 야곱을 떠나지 않고 또 베냐민에게까지 이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편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우상을 버리는 날이 옵니다. 마음속에서 정말 그 사랑했던 그 사랑의 우상을 버리는 날이 와요. 자, 43장 14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14절에 봐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지금 현 상황에서 누구만 남아있나요? 그죠? 베냐민만 곁에 있어요. 근데 그 베냐민을 이제 내주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35장 14절에 있습니다. 그 후로 베냐민이 태어나고 17세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나가서 30세에 총리가 되고 또 그러고 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가 이 땅에 아직 흉년이 5년은 더 남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셉이 그때가 3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거의 30여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 돌기둥에서 전제물을 붓고 나서 그 뒤로 30여 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으며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43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상기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고 정말 지긋지긋한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깊이 뿌리내린 우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희생을 치르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깊이 알게 될 때 우리의 우상은 없어지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라헬입니다. 라헬에게는 또 어떠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라헬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셉을 낳은 엄마이기 때문에 라헬은 별거 없고 좋은 엄마라고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만한 여자. 저는 라헬을 생각할 때 별 생각 없이 라헬을 생각할 때 요셉을 낳은 엄마니까 좋다. 그리고 여기 또 이쁘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깊이 뜯어보니까 라반의 둘째 딸이었죠. 라헬이. 라헬은 우월감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우월감. 그죠? 자신을 다른 존재와 분리시켜 상대보다 더 나은 자신의 부분을 또는 전부를 인식한 형이상학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 29장 17절에 봐보면 29장 17절에 봐보면 후반절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태어날 때부터 언니보다 못한 건 늦게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미모면 미모, 인기면 인기, 모든 것이 언니보다 우월했던 라헬은 야곱이 7년 품삯을 대신해서 자신을 선택했을 때 어쩌면 그래 당연한 거지, 나밖에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한 번도 언니에게 져본 적이 없는 우월감이 라헬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결혼하기로 한 그날에 언니가 먼저 결혼하게 되면서 라헬은 이제 그 마음속에 있던 우상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언니가 임신하고 계속 아들을 낳자 자신이 언니보다 낮은 위치로 내려갔다는 그것에 자신의 우월감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장 1절에 봐보면 라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헬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면서 야곱에게 화를 내고 죽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라헬에게 2절에 봐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헬은 자신의 우월감에 흠집이 난 것에 대해 얼마나 오랜 동안 힘들어하고 언니와 경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항상 자신이 언니보다 우월했기에 그 기억들을 통해서 아버지 집을 벗어났을 때 무엇을 또 가져가게 되죠? 드라빔을 또 훔쳐가게 됩니다. 이 드라빔이 뭐 하는 건가요? 수호신이에요. 다산과 풍요를 또 안녕을 가져준다는. 그래서 라헬은 그 드라빔을 훔쳐서 말 안장에 놓고 아버지께 또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자,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자신의 우월감이라는 우상을 너무나 깊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35장 18절에 넘겨보실게요. 35장 18절. (18절에) 봐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라고 되어 있죠. 자, 베논이 내 슬픔의 아들, 불행이라는 뜻이에요. 라헬은 끝내 우월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언니를 이기지 못하는 것에 슬프고 불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풍요로운 체험을 가정의 긴장으로 만들어버렸고 결국은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라헬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이 숨겨져 있는 것들, 남에게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있는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이 정말 우리와 짝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죠. 저만 그런가요? 안 그러신가요? 다 신령하신 성도님들이라서 저도 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후반절에 이제 교제하게 될 건데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깊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앞서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지금 3명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라반,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라헬. 누가 남았죠? 레아가 남았습니다. 레아에게는 어떤 우상이 숨어 있을까요? 레아에게는 언니지만 언제나 동생에게 밀리고 외모에도 또 봐보면 19장 17절에 봐보면 시력이 좋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력이 약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이라고 해서 레아는 보통 우리가 시력이 좋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시력이 약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사시였거나 아니면 어딘가 보기 흉했다는 뜻일 것이다라고 뭐 기록해 두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다지 볼품 없고 평생 동생의 그 절세 미모에 가려진 채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자신과 결혼하려고 값을 치르는 남자가 없으리란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레아에게
아버지 라반의 말은 정말 달콤하게 다가왔을 것이고 급기야 야곱의 첫날 밤에 동생 라헬 대신 야곱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말을 따르게 되는 거죠. 레아가 오케이 했으니까 거길 들어가는 거죠. 아빠가 너 들어가 그래서 싫어요 이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평생에 결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라반의 말에 동조해서 그 첫날 밤에 들어가게 됐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 희망도 가지지 못했던 레아의 마음에 야곱이라는 남편의 우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 레아의 우상은 남편입니다. 남편. 혹시 여러분들 남편이 우상이 되신 분 계신가요? 왜 없어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께서도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누구죠? 르우벤이죠. 르우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르우벤이요. 르우벤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첫 번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으므로 남편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남편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아들을 낳는 게 가장 가정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아들 이름도 이렇게 지었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가 누구죠? 그렇죠.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녀는 모든 희망과 꿈을 남편에게 걸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내 불행한 삶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태어납니다. 셋째. 애는 셋은 낳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셋째 이름 뭐예요? 레이죠.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그녀는 정말 지옥 같은 외로움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남자가 자신이 평생 따라갈 수 없는 여자의 품에 안겨 있으니 그 모습을 봐야 하는 하루하루가 정말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정말 심장에 비수가 찔리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들 한번 쳐다보세요. 내 남편이 나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서 머리끄댕이를 좀 그런 삶을 레아는 평생을 살고 남편을 갈망하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레아는 참으로 이 우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라반과 라헬이 하지 못했던 것을 레아는 하게 됩니다. 원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볼품없는 자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레아와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멀쩡해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참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레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볼품없고 참 모자라고 병든 자들인지 참 정말 가치가 없는 자들인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레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말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던 우상을 꺼내버리게 됩니다. 넷째를 가지고서의 것입니다. 넷째가 누구죠? 그죠? 유다죠. 유다의 뜻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계보를 보면 요셉이 아니고 왜 유다일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레아가 남편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 만족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유다를 뱃속에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레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바라보며 갖지 못한 배신감과 절망감,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태교를 하고 있는 아이. 그러기에 요셉이 아니고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현재 시점에서는 왜 유다인지 한 가지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지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 두었던 정말 깊숙이 있던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30절 31절입니다. 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아가 어디에 장사되었다고요? 조상의 묘실에. 자, 정통성을 가지고 있죠. 자, 야곱도 여기에 장사가 되죠. 근데 봐보면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이곳에 장사되게 됩니다. 자, 4명의 우상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라반, 야곱, 라헬, 레아와 같은 우상이 있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 2가지 정도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쉬운 방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끔 스쳐 지나가는 그런 행동이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습관적으로 하면서 혼자서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서도 그런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인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하고 있을 때 정말 습관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자,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안 좋은 것들. 그런데 어른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보고 아무 말 안 하면 이 아이들은 아, 이거 해도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점 더 대담해져요.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 있을 때 해. 아무 말 안 해? 그래서 더 크게 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깊숙한 곳에 있는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처럼 내가 혼자 하고 있을 때 처음에 할 때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던 게 1번, 2번,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다 가다 보면
이가 습관적으로 쌓여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있을 때도 같이 하게 돼요. 요즘에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가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카페하고 이렇게 가면 식당 가면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엄청 조용해요. 대화를 핸드폰으로 해요. 서로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서로 대화를 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 속 깊숙한 곳에서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혼자 있을 때. 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있죠. 혹시 청년들 이 속담 아나요? 알죠? 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잘 설명을 못 하는데, 작은 것을 놔두면 결국에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을 때 없애는 게 가장 좋아요. 그죠? 가장 작을 때, 그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것으로 위로를 받는가. 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디서 위로와 소망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의 대상이 우리의 깊숙한 곳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요?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혹시 이해하셨나요? 우리 경락형제만 이해한 것 같아요.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근데 한쪽에서는 선한 왕이 가끔 나오긴 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 역사 기간 동안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되어 있죠. 여로보암이 뭐 했죠?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세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 우상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을 주고 자 메시아를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형상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하면서 무엇을 만들었나요? 금송아지도 만들고 노뱀을 걸어서 또 이상하게 숭배하고 옆에 있는 잡신들 다 끌어다가 숭배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야고보서 말씀이 있어요. 그죠? 아까 우상이 뭐였죠? 우상. 그림자였죠, 그림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섬기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탐심으로 비롯된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는 방법은 아까 레아와 야곱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었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수많은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금속 탐지기 아시나요? 금속 탐지기? 자매님들 잘 모르시죠? 금속 탐지기. 그 해변에 놀러 가면 가끔 금속으로 이렇게 뭐 탄다고 탐지기 이렇게 딱 하는 거 보셨죠? 그게 금속 탐지기예요. 땅 속에 있는 금속을 찾아내는. 저희 조카가 금속 탐지기를 하나 사갖고 왔다 그래서 제가 금속을 한번 탐지를 해봤어요. 땅에 있는 금속을 탐지를 해봤더니만 거기서 뭐 금이 나오고 막 이럴 줄 알고 탐지를 해봤더니만 깡통, 뭐 쓰레기, 못, 돌, 뭐 기껏해야 동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땅에 있는 것을 탐지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탐지해도 정말 보화로 가득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바로 앞장으로 넘겨보세요. 2장 3절 봐보세요. 2장 3절. 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우상에 이끌려 쓸데없는 것을 탐지하지 말고 주님 안에 있는 보화, 그 보화를 함께 찾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파도 계속 나오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상이 가득하면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얼음 위에 있으면서 봄이 오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얼음 위에 있으면서 따뜻한 봄이 오면 어떻게 되죠? 빠져 죽어요. 딱 그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돌이켜 허탈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참 우리가 정말 땅의 것을 찾지 않고